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28장, 29장에서는 앞에서 정기적인 그러한 제사 규례, 매일의 번제, 또 안식일, 또 초하루, 또 매년마다 있는 7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30장에서는 그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서원인데 이제 특별히 여자의 서원, 여인의 서원에 대한 규례예요. 이 서원에 대한 규례는 앞에서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도 이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었는데, 앞에서 나왔던 서원 규례에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규례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민수기 26장에서는 그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그래서 뭐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사실 이 서원에 대한 규례는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적으로는 뭐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의 지금 정서나 또 우리에게 특히 뭐 특별하게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든간 여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는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이제 그 서원이, 여자의 서원이 남편이나 아버지의, 그러니까 유부녀, 남편이 있는 유부녀나 또 아직 그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 딸의 경우는 이제 아버지나 남편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혼한 했거나 아니면 과부의 경우에는 뭐 스스로 자신의 서원을 이게 서원을 하고 또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몫이지만, 이제 미성년 딸이나 남편인 유부녀는 만약에 그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듣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즉시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면 그 유효하지만, 만약에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서원을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그 들을 때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예스 했는데 나중에 가서 오리발을 내밀면 그 서원에 대한 그 죄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의 책임은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이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 사회의 가정에서 남자의 대표성,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인 의미이겠죠. 이 서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인데, 서원이라는 무엇인가? 서원을 지킬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진실에 대한 요청이다. 정직, 진실, 즉 약속이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내뱉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요청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서 정직해야 된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이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예요? 천국은,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라 라고 하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성실해야 되고 착하게 살면 됐지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구원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왜요? 이 시대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왜 교회가 욕을 먹어요? 언행심서가 다르니까, 앞과 뒤가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과 기만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하루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진실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참 우리가 실망하는 것 중에 뭐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목사 입장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목회자고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 이게 뭐 제 자신도 뭐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뭐 정직하다, 100% 정직하다,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냥 뻔한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특히 목사가 그러면 더 그렇죠. 같은 목사 입장에서 뻔히 거짓말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 여러분, 눈이라도 껌쩍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거짓말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거짓말하면 표정이 변하고 거짓말하면 뭔가 달라져야지.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거짓이 습관에 배어 있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 그런 마음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사단의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예수님이 이 한 구절을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정직하면 돈 못 번다. 정직하면 손해 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렇지? 정직하면 돈을 못 벌고 정직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주 그냥 이 머릿속에 탁 박혀 있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속초에 이제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속초에 시장에 가서 오징어를 이제 샀어요. 예를 들어서 10마리 뭐 10,000원이다. 그래서 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오징어를 이렇게 담는 거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제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걸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에, 아마 초짜인지 능숙하지 못한 건지 이 오징어를 딱 담다가 그 안 좋은 오징어 있잖아요. 죽은 오징어. 화로가 아니라 죽은 오징어를 싹 바꿔치기 하는 걸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냅뒀지.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가 먹고 적자 생존이에요. 이게 세상이. 그러니 저울추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속여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것이 공공연한 진리가 된 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을 외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최소한 저도 부지불식간에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최소한 회개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직한 것에 대해서 나의 거짓말과 나의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기꺼이 다윗처럼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 6, 70년대 많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이민 가서 한국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뭘 하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미국 가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많이 했던 게 그 세탁소, 그리고 뭐 채소 가게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미국 가서 선생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세탁소를 운영했대요. 좀 힘들죠. 고단하죠. 그래서 세탁소 운영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손님의 옷을 갖다 데리려고 했더니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 봤더니 이 $1,000짜리, 1,000달러면 우리나라 1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굉장히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돌려줬대. 그때 주인이 너무 감격을 한 거야. 요즘 같아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아이 됐다고 했더니 아니 내 돈 아니라고, 당신 돈이라고 가져가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이, 옷 주인이 그 사실을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 이제 그게 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몰려들어요. 막 직원을 몇십 명 채용해야 될 정도로.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빨래를, 세탁물을 당신이 다 책임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항공사 부사장이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나오는, 우리 비행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다 당신이 맡아주시오.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나중에 그분이 직원들을 700명,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7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해야 될 정도로 그런 기업을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직하지 않으면, 솔직하면 손해보는 세상, 솔직하면 돈 못 버는 세상,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존 티아디라는 사람이 정직은 작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일평생이 정직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